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 봤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긴가민가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은지 아닌지 잘 몰라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배드민턴 코트 밖에 있으면 배드민턴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왜 저거밖에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축구 경기를 보면 어때요? 국제 경기.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잘 안 보지만 그래도 국제 경기는 보잖아요. 월드컵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한국이 지고 있다. 혹은 비기고 있다. 약체와 경기하는데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진짜 내가 뛰어도 저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저것밖에 못했을까 싶은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선수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배드민턴이라는 걸 정말 우습게 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약수터에 가서 아버지랑 배드민턴 치던 그 기억만 하고는 네트가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배드민턴 쳐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한두 번. 이 10손가락도 아닌 5손가락에 꼽을 만큼 경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배드민턴 동아리에 제가 가서 쳐보니까 이것도 무시할 경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지. 말씀을 읽으면 또 들으면 그때는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 앞에 갈림길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걸음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가를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정말 이거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눈앞에 낭떠러지 같은 느낌인데 물결이 넘치는 요단강 같은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인데 내가 정말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직접 해본 것처럼 결국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지금 여러 해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하나님을 체험하죠. 어떨 때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도망가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보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의 집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잔치 음식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삶에서 실제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량까지도 다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갔고, 다윗을 만나서는 왕이 되실 분이 쓸데없이 이 나발, 자기 남편인데 이 나발을 괜히 죽여서 피 흘리는 그런 살인죄,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을 했다는 그런 불명예를 얻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한낱 이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순간 직감한 거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만난 후에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온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찼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 때문에, 이 나발 때문에 온 가족이,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조차 다 죽을 뻔했는데 자신은 태평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취해서 정신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의 규모가 왕의 잔치와 같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사실은 왕의 잔치만큼 할 규모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는 것이 보통의 상식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처럼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정말로 그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을 만났을 때에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취해 있는 나발,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나발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자꾸 멱살이라도 자꾸 울고 아니면 잔소리라도 퍼부었을 텐데 지금 취해 있는 나발에게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깬 후에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은 지식이 넘치고 풍부했던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해당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혹은 목수가다고 쳐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의학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분이 집을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식은 어쩌면 쓸데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아마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을 때만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냈는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을 대할 때도 그 지혜가 여전히 드러나더라는 거죠. 뭡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지금 나발하고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이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건 또 T와 F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T들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T 성향이 F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술 취한 사람하고 내가 얘기 안 통해. 내가 여러 번 얘기해봤는데 말이 안 통하네? 그러면 더 이상 잘 기대를 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제 모습은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F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어쩌면 약간 T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한 남편과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F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말을 좀 알아듣고 이해해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저 지금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나발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붙들고 울며 신세한탄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그러고 그렇게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술이 깬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이 일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다윗을 돌려보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정신이 돌아온 나발은 그제서야 온몸이 돌처럼 굳을 정도로 겁에 질렸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용기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며 욕한 것, 그것도 사실은
다윗을 앞에 두고 다윗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없는 데서, 다윗이 보냈던 그 소년들,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뒤에서 없는 데서 용기 있는 척하며 다윗을 조롱한 것이죠. 이미 술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술 기운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발의 말을 듣고는 한 걸음에 나발을 죽이러 오려고 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몸 가운데 있는 심장이 죽었고 그는 돌처럼 되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심장이 죽었고 그는 돌처럼 굳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나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심장마비도 오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서는 열흘 정도 버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상대하기 힘든 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한 몇 주째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좀 그런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어떤 모함을 당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고 또 그것을 증명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냥 지금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겠구나. 정말 여기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포기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를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고 밝히고 찾아내니까 그 제 유명이 벗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거 절절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도 확실히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발의 죽음이 단지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응하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지었다고 다 벌받고 또 의롭게 살았다고 원수 갚는 거 하게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던가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때만 그런 걸까요? 구약시대에만 그랬던 걸까요? 오늘은 그러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용해 두고 계신 가운데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허용해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100년 정도의 삶에서는 허용해 주실 수 있지만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현실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벌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왕같은 잔치를 벌이는 그 어리석음을 보였고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그 왕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종들조차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그대로의 어리석은 나발이었습니다. 또한 나발의 이 죽음은 그 이후 사울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이후 사울도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발 같은 삶,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이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나발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그런 악을 실수를 행하지 않게 막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과 선을 악으로 갚은 이 나발의 불의함을 대신 갚아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체험신앙인 거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불의가 여전히 판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보다 권력도 있고 힘도 센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여러 번 보았죠, 우리가. 그러나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본능일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냥 가서 이기면 되죠. 뭐 그걸 굳이 하나님께 묻고 말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치 본능처럼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긴 했는데 이 나발에 대한 원수, 나발이 나에게 행한 이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까 하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원수 갚아주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지식을 하나하나 좀 더 알아가는 것, 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자훈련 지금 신청받겠다고 여러분 신청서가 주보에 있죠. 제자훈련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혹은 좀 더 신앙서적을 읽고 좀 더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일단 그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만 덮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이용됩니다. 오호, 저것 봐라,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런데 저렇게밖에 못 사네. 오호, 저것 봐라,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그런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또 타협하면서 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며 사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왔을 때 한 말을 기억했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이 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됐고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자면 나발의 그 엄청난 재물도 다윗의 것이 되었고 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유지들,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본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한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거기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한 7년 6개월 정도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는데 그때도 남쪽에 있는 많은 이 정치적인 세력들, 자기의 같은 족속들, 같은 지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또 이방의 나라들, 그들과 이런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전쟁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하나 되어서 다윗은 그 세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나발의 죽음도 또한 그렇게 그 세력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기반을 잡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왕비가 될 만한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지혜는 이미 증명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는 이 겸손의 말을 통해서 왕비가 될 충분한 덕성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발과 함께 살면서 나에게 정말 이런 어리석은 사람 나발과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나발과 함께 살아가는 것, 지금 왕의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 있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매사가 아비가일의 눈에 볼 때는 어쩌면 조금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비가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결국에는 이런 위기가 닥치고 이 위기를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겨내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왕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권성징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그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이런 지혜로운 아내를 얻기에 충분한 용기와 믿음, 그리고 겸손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어울리는 여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어울리는 자리가 있음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로 점점 가까운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결국 비참한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이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저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한 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